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찾으시면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 따라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시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땅의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묶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이 땅에 있으나 천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첫 번째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생각한다, 깊이 묵상한다,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는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생활은요, 주목하여 보는 것이고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주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가운데 길이 있으며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만큼 보이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법칙이고 세상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깨닫는 것만큼 알게 됩니다. 거기에 풍족함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미술관에 가면은 참 난해한 게 뭐냐면 이렇게 사실로 그려진 것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얼굴을 얼굴로 그리고 그 다음에 소나무를 소나무로 그리고 그리고 바위를 바위로 그린다. 이걸 무슨 화라 그러죠? 사실화라 그러나요? 예. 근데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냥 선을 하나 찍어 놓고선 이게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을 하나 톡 찍어 놓고선 이게 아주 명작이라는 겁니다. 보니까 물감을 지가 이렇게 탁 던져버렸어.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야, 이런 명화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그리고 안 보일 뿐 아니라 이게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요, 내가 풍경화라든가 사시화를 보면서는 화가 될 자신이 없는데 추상화를 보면은 내가 좀 할 것 같아. 피카소 아저씨, 내가 보기에는 그게 뭐야 그림이. 그냥 코도 삐뚤하게 그려놓고선 그 다음에 눈도 찌그러뜨려 놓고 뭐 발가락도 이상하게 외계인처럼 그려놓고선 이게 명화다 하는데, 저도 한때는 추상화를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진 적이 있어요. 과천에 가면은 현대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현대미술관에 거기 파스타가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국에 가면 꼭 과천미술관에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집사람과 차 한잔 마시면서 이게 파스타라든가 피자 뭐지 여보?
어디지? 있죠. 그 피자는요, 진짜 제가 한번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들 다 모시고 가고 싶어. 헤엄쳐 오세요. 근데 거기 가면요, 딱 이렇게 아주 가운데 가장 그 좋은 스팟이겠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TV들을, 이 CCTV 있잖아요. 그런 CCTV 요만한 TV들을 산처럼 쌓아놨어. 여기부터 밑에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탑처럼 말이에요. 밑에는 넓어서 이제 쭉 좀 좁아지면서 올라가면서 막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화면들을 하나씩 켜놨어. 그런데 이게 명작이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 백남준 씨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서 아, 나도 할만하구나. 저거 누가 못하겠나. TV 쌓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그림 몇 점 이렇게 그냥 슬라이드 보여주고, 이게 굉장히 비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것이 멋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데, 어떤 사람 딱 한 사람이 오더니요, 그게 명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옆으로 보면서 또 하고, 그래서 저도 옆으로 보면 보이나 보다. 그래가지고 45도 각도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이긴 뭐가 보여? 제 눈에는 쌓인 먼지만 보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 뭐냐, 이거 미술관이 이런 관리 상태에 이런 엉망이, 저는요 딱 그 백남준 씨 그걸 보면서 뭐 생각했냐면은 미술관의 관리 상태가 엉망이구나를 봤어. 그래서 그 투서했죠 거기다가. 이래가지고 무슨 미술관이 되겠냐. 근데 정작 볼 건 못 본 거예요. 더군다나 그러다 헷갈리다 보니까요, 한 3분의 1은 이렇게 불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뭐죠? 화면이 안 들어와. 저는 그것도 작품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는 그게 TV가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저는요 거기서 보이긴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뭐 이게 작품이냐, 이거는 철관을 하고 돈 많이 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보면서 그 LA의 게리 뮤지엄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시면은 거기도 똑같아요. 저는 옛날에 중세 시대 때 그려진 거 뭐 성화 같은 건 즐겁게 보는데, 도통 난감한 게 추상화 가서 이러고 있는 사람 보면 정말 부러운 거예요. 결론을 내린 건 뭐냐? 나는 못 보지만 그들은 본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했어요. 그들이 왜 보느냐? 그들은 집중하여 봤고, 그 다음에 깨닫게 되었고, 또 훈련을 받았고. 근데 하나 아주 좋은 재밌는 것은요,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는 보이더라고. 그게 피카소가 눈을 이렇게 찌그러뜨린 것은 인간의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구나. 그러니까는 그것을 보면은 배워야 되고 깨닫는 만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상화에 굉장히 몰입한 분들은요, 풍경화는 그림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림은 추상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제가 보이는데 남들은 못 보는 것이 있죠. 축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여기 패스해야 되는데, 저 사람 말이, 저 선수가 그냥 몰고 가거든. 그럴 땐 너무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을 잡으면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냐면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뛴다고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말씀 가운데 들어와 뛰시기를 바랍니다. 90분을 뛰더라도 그 메시라는 선수가, 옛날엔 펠레였는데 지금은 메시예요. 그 선수가 90분 뛰는 거와 제가 90분 뛰는 것이 틀리잖아요. 운동장에서 같이 뛴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먼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깨닫음으로써 묵상이 되고 은혜가 넘치길 바라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그런 뜻은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은 인간에 대하여 말하는데, 인간은 약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파스칼이 그랬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잖아요. 그 말의 뜻은 너무 약한 존재이지만 또 강한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은 약하다, 아니 인간은 악하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악하기 때문에 또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길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고, 그리고 우리가 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 고민하는
세상의 삶이라면은 갈등하고 두렵고 떨리고 불확실한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 세상의 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포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앞일을 압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또 우리 아들은 건강하게 자랄지, 아니면 내 사업이 성공할지, 아니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기쁨이 넘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갖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쁜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평화요 우리의 기쁨이란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려면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말씀만큼 이 말씀이 없습니다. 2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안심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 오는데 여러분, 믿음으로써 비가 와도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는 밝은 해를 주실 것이야 라고 믿고 오신 분들 있죠. 그래서 우산을 갖고 오지 않아도 나는 비 맞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믿는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은 모든 것이, 그래서 이것을 무슨 신앙으로 이해하냐면 만사형통의 신앙으로 이해해요. 모든 것이 장밋빛이고 모든 것이 양탄자가 깔려있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나만큼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오해하며 살았던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비행기를 탑니다. 자, 비행기 타면은 그 안에 믿음이라고 했을 때 누가 제일 좋은 믿음이겠습니까? 그렇죠. 감사해요. 저예요. 그러면은 제가 비행기를 조종하는 게 안전합니까? 조종하는 게 안전합니까? 뭐 질문이 좀 이상하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 좋다고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조종관 잡고 있는 조종사에게 당신 나오시오, 당신 믿음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내가 믿음 가지고 조종해야 되겠시다 하면은,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여도 그 비행기는 떨어지겠습니까? 잘 날아가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죠. 왜? 비행기는 믿음으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는 조종술로 조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다. 이 믿음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24시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 고난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24시간이 우리에게 감사하다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아픈 것이거든요. 예수 믿어도 실수 있고 실패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사형통이라는 신앙으로 대입시켜보면은 내 자신이 이게 불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목사님들이 건강진단 받는 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육신의 하자가 있으면은 뭘로 이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아프면 여러분들 늘 말하는 게 뭐예요? 기도가 부족하여.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가서 건강진단을 받았더니 그 심장에 좀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혀 있어서 이게 병든 거죠, 일종의.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에는 의술이 뒤떨어졌으니 이게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막혔으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미국에 왔어요. 와서 뭐 받았습니까? 다시 검사를 받았죠. 왜? 낫을 걸 믿고. 그랬더니 이 의사가 검사해 보더니 목사님, 참 목사님의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을까, 하고 싶지 않을까? 하고 싶지 않지요. 왜냐하면은, 아니 기도하면은 그럼 여러분도 저한테 와서 기도 받겠어, 안 받겠어? 아니 자기의 그것도 못 고치는 주제에 무슨 남들의 기도로부터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훌륭한 목사라면 이걸 얘기하면 안 돼요. 적에게 이걸 노출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안 되고 실패하면 안 되고 쓰러지면 안 되고 모든 게 다 성공해야지만이 이게 신실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목사님 모셔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며 한 비즈니스가, 제가 너무 황당한 것은요, 제가 기도해 줬더니 한 달 만에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제일 난감한 게 뭐냐면은 주례를 이제 멋있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 정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단란하게 살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주례를 꽤 많이 섰는데, 제가 주례를 쓴 커플 가운데 여러분 헤어진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만사형통이냐 이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저에게 그 주례 받아가지고 정말로 잘 살 수 없는 영혼이 잘 사는 영혼들 많습니다. 근데 꼭 그런 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례를 하는 이나 주례를 받는 이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했는데도 어려움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걸 저주라고 믿는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숨기고 싶은 마음이 같다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인생 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실패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무슨 아쉬움이 있느냐? 아니 아이의 시험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합격되는 인원수는 한정되어 있어서, 자, 뭐 그럴 리 없겠지만은 뭐 좋은 학교에 전부 학부모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십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한 기독교인 가운데는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언뜻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게 뭐죠? 내 기도가 부족하여 그렇다.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들도 문제가 꼭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에 신방 가서 제발 그냥 아픔 겪고 고통받는 영혼에게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거 보니까는 꼭 떨어질 줄 알았어,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도 실패할 수 있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히려 실패의 길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거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요 두 마음 갖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다 나쁜 짓 다 해. 주중에는 예배 시간에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계시다고 믿으면서 주중에는 뇌물 다 써.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인정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내가 완벽하여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지향하고 있다? 선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들쑥날쑥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고 싶어 한다니까. 그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문제가 영지주의자가 문제였어요. 성경의 3분의 2가 그 영지주의자들을 대항하여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신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첫째는 너무 체험을 중시해. 그래서 체험의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있어가지고 이 점점 이 수준이 높아갈수록 완전히 이루는데 그 완전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플레로마란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실패도 없고 그 다음에 시련도 없고 신자의 삶의 모습이 이런 완전함에 이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것은 점점 더 무엇을 향하여 나간다? 완전을 향하여 나간다는 것이에요. 정말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아무리 신실한 종이라 할지라도 병 걸릴 수 있어요. 하영조 목사님 어때요? 옥하는 목사님 어때요? 여러분 그분들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일까?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계속하여 완전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인데 그 영지주의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거야, 신앙을. 그래서 인간은 점점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완전히 이루고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아픈 것도 고난도 실패도 어려움도 없는 세계다, 이렇게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영지주의자의 특징이 육신과 영혼을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고 육신은 악한 것이고 육신은 사탄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영혼은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거든요.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한 것이 뭐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헛개비다 이거예요. 허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헛개비로 보이는 것일 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헛개비로 보인 것 뿐, 예수님은 절대로 이 땅에 내려오신 적이 없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것은 우리 보기에 선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은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다 누구에 묶였기 때문에 그렇다? 사탄에 묶였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병든 것은 다 누구 때문이다? 사탄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주받은 것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많이 영지주의가 없어졌다? 아니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요 이런 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면 그것은 저주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공하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 삶에 있어서 이원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악한 것들은 악한 것이고 선한 것은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신자들도 예수님이 잘 믿으면 아프지 말아야 되고 실패하지 말아야 되고 쓰러지지 말아야 되고 늘 좋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공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인데, 자,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에는요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3절에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는, 믿는 자들의 현재는요 고난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는 자들의 현재의 삶은 고통 가운데 있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거해야 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안 믿었으면 그가 잘 살 인생인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채찍에 맞았어야 됐고 죽을 고비를 넘겼어야 됐으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있어서 만사 형통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길은요, 먼저 깨달을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의 길은 우리도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좋고 그름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뜨거운 걸 만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뜨거우면 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안심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내가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갈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나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나는 세상의 도구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명예와 나의 가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안심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에게 있어 인생의 지금 어떤 모습일지 모르나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인생일 줄 믿습니다. 실패했습니까? 그것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실패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표에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의 축복의 과정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잘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백하건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모릅니다. 나도 나를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누가 나를 알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는 나는 모르지만,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게 하리라,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당하는 고통이 결국은 순금을 향한 필수적인 길이라면은 오늘 이 시간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면 24시간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24시간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심을 믿으면서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있어서 내일 일이 다급하고 지금 일이 다급하여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더 맡기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이기라 하시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견디라 하시면 견디면서 찬송하며 나가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보면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하지만 그 시작은 연단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트랙이 있습니다. 첫째는 꿈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꿈이 있기에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덩이에 갇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모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는 결국은 무엇을 향한 과정이었느냐? 꿈의 실현을 향한 과정이었어요. 무엇이 됐습니까?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꿈이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국무총리 만들어 주시기까지 중간에는 반드시 연단과 시련과 고난이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떼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는. 아니, 총리 된 것은 축복이요, 그 다음에 시련과 고난과 억울함과 모함받는 것은 이것은 저주냐? 아니요. 이 모든 플랜과 이 모든 시간표가 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이것은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실패도 아니고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길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형님으로부터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나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그저 총리 된 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할 때 그 요셉이 분명하게 말한 게 무엇입니까?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눈에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당신은 인정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시죠. 여러분, 요셉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는 요셉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가 억울한 모함받을 것, 그가 감옥에 갇힐 것 아마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니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실 성품을 가지고
정직한 영혼을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다. 여러분 욥기 28장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길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이 시련의 길이 아니요 감사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며 그 시련 가운데 감사하며 찬송 부르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시련을 고통으로 참으며 이기지 않고 감사함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슬퍼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낙심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라도 찬송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라도 기도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 감옥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축복이요 은혜요 감사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저의 경험을 보면요 이건 고백적인 것인데 아팠을 때 주님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실패했을 때 주님과 함께감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감사하려고 해요. 왜? 연단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오늘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부족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길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91년도에 왔는데 91년도에 와서 클레먼트에서 공부하면서 옛날에 못 해봤던 고생을 무지무지 해봤어요. 진짜 여러분 고생도 젊은 날에 하는 게 좋지 나이 들어 하는 고생은요 진짜 서글픕니다. 그 나이 제가 27 조금 넘었을 때 공부하는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학자금도 없고 뭐 그러니까는 제가 뭐 했냐면은 극장 매니저를 했어요. 제가 이래봐도요 극장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학교에 그 영화도 상영해주고 학생들에게 그 다음에 연극도 보여주고 그런 아주 영화관이 그러니까 뭐죠 그 굉장히 좋은 극장이 있었어요. 정식 극장에 막 그냥 커튼이 막 5개 있어가지고 연극 보여주고 이런 거 호두깎이 소년 그 뭐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것도 막 보여주고 그랬어요. 사실 제가 매니저인데 거기에는 매표소에 직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하는 청소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역할은 3명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니저인데 표 팔고 제가 매니저인데 화장실 청소하고 제가 매니저인데 좌석 청소 다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팝콘 드시지 마시죠 극장 가서. 왜냐면은 그 백큐um 머신이 그 극장 그 자리 사이는 못 다녀요. 그래서 다 손으로 쓸어야 돼요. 드시는 거 죄예요 그거. 그래서 제가 그걸 했어요.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새벽 3시까지 막 그거 하니까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너가 이게 고통이냐? 야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너와 내가 함께 있지 않느냐? 얼마나 좋은 시간이니?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 제가 매니저잖아요. 키랑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가서 조명실이 있어요. 이런 스팟라이트 하는 아주 굉장히 큰 그거 저만 만져요. 매니저니까. 그래서 불을 다 켰어요. 새벽 3시에 청소하는데. 그리고요 강단에 딱 갔어요. 그 다음에 커튼을 딱 이제 해놓고선 이런 단상 하나 딱 놓고 거기서 제가 설교 연습했어요. 20분 동안. 야 제가 지금 설교 잘하게 된 거는 그때 연습인 줄 믿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청중 한 1000명 놓고 하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아직도 이게 부족해. 한 1000명이 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열심히 여기서 설교 연습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청소하는데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성가를 이렇게 듣고 그때 카세트 테이프를 녹음하고선 찬송하면서 제가 비큐음하고 찬송하면서 제가 청소했어요. 그랬더니 그 디렉터 그 극장 그 디렉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새벽 2시에 와보고는 감동을 받은 거라. 그래가지고는 야 이렇게 찬송과 흥얼을 노래 부르면서 하는 일꾼이 어디 있느냐. 그때 매니저 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매니저가 된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고
고난 가운데에도 감사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두 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이 슬라이드 나올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견고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신지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두 말씀 전에 걸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것은 우리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은 마치 이 말씀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 이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믿음 튼튼히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잘하면, 하나님께 봉사를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전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견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확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확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믿음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을 율법의 믿음으로 바꾸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9절 30절을 읽었는데, 이 29절 30절을 가만히 보면은 한국말로 번역된 거와 헬라말 원어가 좀 틀리는데, 거기에 주어가 헬라말에는 있는 것이 이 한국말에는 많이 빠졌어요.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0절을 그냥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오늘 우리가 헬라어로 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30절을 시간 관계에서 여기, 자, 시작.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헬라어를 정확히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그 헬라어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다 이런 것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문장을 보면 알겠지만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끝난 사건이고, 우리를 말하면 끝난 게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의 앞날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아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저는 믿는 것은 하나님이 만일 오늘 이 시간에 저를 데려가신다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데려가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속한 사람도 마찬가지요, 우리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족의 슬픔을 통하여서 고통당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데려가심을 믿고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시기로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여러분 아십니다. 이들이 불 가운데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고백한 것이 뭐예요? 당신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불 가운데 집어넣는다 하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그러지 아니하신다면은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임을 우린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를 불에서 구해주시건 우리를 불에서 구해주시지 아니하시건 하나님을 부인할 생각도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의심할 생각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어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끄시는 길이요.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흔들 수 있으며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겠습니까? 아니, 고난 가운데라도 불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누가 우리를 능히 집어삼킬 수 있겠느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